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2025년 한 해 표를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인생이 최선의 삶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종종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물론 이런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일상에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후회 최소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후회 최소화 프레임. 그러니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멈춰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 80세로 가게 된다면 그 80세 인생에서 뒤돌아봤을 때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생각을 하기보다 그 80세로 가서 그때 나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후회하지 않는 삶, 참 좋은 삶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후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떡하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에 대한 목표, 한 해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삶, 목표했던 것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이뤘다, 잘됐다, 열렸다, 이 고백을 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학개서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면 이 학개서 말씀을 언제 좀 많이 듣게 되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지었다,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다, 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개서를 보통 그 건물 짓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반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이 학개서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왜 특별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서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을 위한 말씀이 바로 학개서 말씀이에요.
또한 이 학개서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있으나 오늘 내 삶에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세대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모든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부푼 꿈을 안고 새 시작, 하나님의 새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때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드리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너무나 야심차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좌절되는 일이 에스라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정권에다가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나쁜 짓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곧 재개될 줄 알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멈췄다고요?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멈춘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16년이나 지났어요. 그럼 이제 짓고도 남는 시간인데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을 시기가 안 됐다. 이들이 왜 무력감에 빠졌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시작점을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환경 가운데 찾으니까 열릴 구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건을 보니까 못 지을 때인 거예요. 그 시작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니까, 내 느낌에서 찾으니까, 내 기분에서 찾으니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낙심해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완전 길거리에 나가게 될 뻔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우리 여자 자매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는 또한 그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 끝났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 그 각각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던졌을 때 반응하고 일어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었어요. 아이들의 상황만 보면 앞날이 없어요. 막막해요. 못 사는 게 당연해요. 그 시작점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다 놓으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시작점에다 이 주셨던 말씀,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 왜요? 오늘을 살면, 오늘을 견디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앞이 보이지 않지? 그런데 모든 상황 다 동감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런데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시작이 잘못됐어. 기분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5년을 살아갈 때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 여정마다 시작이 내가 처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기분과 느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내리는 모든 결단의 시작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산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가는 것들을 말씀 외에는 통과시키지 않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가는 것들을 말씀 외에는 통과시키지 않는 거. 이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내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은 허락지 않고 무엇만? 말씀만 내 삶 가운데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간절히 또 바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2025년의 삶이 모든 그 시작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낙심돼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붙잡아 주겠다. 내일을 주겠다. 앞날을 주겠다. 주님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감정 붙잡으면 우울해지고요. 내 처지 보면은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시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염려, 우리 삶에 있는 초라함, 내 삶에 있는 앞날에 대한 막막함들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은 변명 대신에 순종이에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기초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맞죠? 아, 어려웠구나. 못 지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석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한재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없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 계속해서 변명이라는 불순종, 저희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해요라는 이 변명 뒤에 숨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낙심과 자꾸 막히는 일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오히려 내가 변명하고 하나님 어려워요, 안 돼요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바다에서 자란 그 너무나 익숙한 어부와 같은 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 배를 몰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거스름으로
거슬렀대요. 그러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바다에서 나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언제 만났느냐? 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거스르는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역풍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자꾸만 이유와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이래서 드릴 수 없고 이래서 어렵습니다라는 변명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거스르는 자리가 우리가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스르는 바람이 있을 때, 역풍의 때를 맞이할 때가 오히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할 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임하심을, 주님의 예비하심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산에 가서 뭐 해오래요? 뭐 해오랍니까? 나무를 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묻게 되거든요. 아니 왜 나무만 해와야 되지? 돌도 구해야 되고 많은 석자재들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무만 해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짓는데 그 순종, 우리가 하는 순종이 우리는 성전 내가 짓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작은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 구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예비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했어요. 내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순종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역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거스르는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때가 어려운 때가 순종으로 부르심 받은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순종한 가운데서 주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드리기 어려웠어요. 내년 올 한 해 경기 어렵대요. 막막하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는 심정으로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더 큰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삶이 결국은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개서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1장 말씀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12절부터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이제 보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16년간의 학습된 무기력,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에 이제 성전 건축은 없다.
결론 내린 게 그 삶의 결론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단순히 성전이라는 공사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매요?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지었던 건축물이 그제서야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서 지었던 것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내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축도 이후에 시작되고 진정한 예배는 월요일 아침부터가 진정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미국 교회에 출석하면서 꽤 많은 교회들에서 문에다 이걸 붙인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표현이냐? 우리 교회 1층에 가면은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문 있잖아요. 1층 현관문. 거기 위에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위에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선교지 가는 길이래요. 이제부터 예배드리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짓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변화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 내가 만나는 그곳이, 내가 보냄받은 그곳이 선교지이자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경작하며 여기다 줄쳐보세요.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가 경작하는 거였대요. 경작하는 거는 뭐예요?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매일매일 하는 그 작업이 경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구약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이 신명기에 가서 어디에 사용되냐? 성막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는 일상의 일들에 쓰인 그 단어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수종드는 때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일상이, 내가 보냄받은 그곳이,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이, 내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이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보냄받은 곳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보냄받은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만 전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결국은 영성이에요. 내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날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만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거룩한 처소로, 내 삶을 예배로, 내가 만나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을 선교지와 같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영성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 들으며 큐티하며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중요한 3분 기도 시간도 지키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올리니까 10분짜리인데 실제로 영상을 본 시간은 5분 1초예요. 무슨 뜻일까요? 뒤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하루,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삶으로 만들기 위한 10분을 철저하게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점심에 일하다가 잠깐이라도 정말로 의도적인 영적인 10분을 확보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일상에서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잘 살아낸 하루, 내 하루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가 돼서 정말로 2025년이 끝났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했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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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꾸만 삶의 그 시작을 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보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시작 삼아 오늘만 살라. 내가 내일을 주겠다. 오늘만 버텨라. 내가 내일을 주겠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자꾸만 모든 결정과 판단과 내리는 모든 그 시작점이 제 처한 상황과 느낌과 감정일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잠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도 와 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모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여건이 풀려서 환경이 잘 돼서 내가 결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말씀됨으로 임하여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절망감과 포기감에 쌓여있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살아갈 때 마음으로 가는 것들을 말씀 외에는 통과시키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가는 것들이 말씀 외에는 통과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말들, 감정, 기분, 우울함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만 온전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께 이 말씀으로 시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일은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하루 살아갈 때 그 작점이 내 감정과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찾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최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고 변명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한 가지 다짐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 원하는 것 다 이룬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또 저희에게 또 한 해를 길이 참으시는 그 주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연약함과 낙심과 절망이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16년 동안 모든 것을 놓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학습된 무기력, 끊어낼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그 모든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시작하면 절망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앞날은, 오직 앞날에 대한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삶의 시작과 첫 지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가는 것들이 말씀 외에는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스르는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면, 너무 결단하기 힘들고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 그 자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 자리고, 드리기 어렵고 할 수 없고 가능치 않은 그 자리야말로 주님 앞에 들여놓고 내놓아야 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인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까지 없었던 이전 영광보다 큰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입니다.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보냄받은 곳,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내 직장, 그곳이 바로 내 선교지이자 우리는 그 자리를 아바드의 역사로 다시 한번 그 옛날 제사장이 주님 앞에 수종드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 하루하루 변치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한 주의 연속으로서 남은 일주일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린 하루가 차곡차곡 모였을 때, 올 연말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후회만 남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이
예배였고 선교지였으며 주님 말씀과 동행했던 그 삶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2025년 첫 발걸음을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시작을 말씀에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